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저희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열매, 주님의 증거가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편리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주님 이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짧은 예배 시간 속에, 이 편리한 예배 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이 올 때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사 주님께 돌이켜지며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아주 많이 설교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됐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돌아왔지만은 설교는 지난 2주 동안의 설교에서 이어져 설교하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저한테 시험이 되네요. 아주. 뭐였죠? 풍랑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네. 풍랑과 지금 이어서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교인들도 얼마 없는데 이 속에서 주님이 시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준비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이 저희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혈육을 뛰어넘어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있습니다. 네. 직장에 대한 시험, 건강에 대한 시험,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시험, 그리고 가족 사이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조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게 하는 기도 속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 속에서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과 연관되는 단어가 지난주까지 설교해왔던 풍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배로 지나가면 좋지만은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풍랑.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요. 그리고 자아에 빠져요.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요. 이건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기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서울서가 하고 헐몬산 기도원에서도 설교하고, 그리고는 전라북도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도 설교하고 여러 도시를 설교했는데요. 이런 장소들을 다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과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현재 억울하게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게 되는 좀 큰 시험이죠.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그 이명이라고 알죠?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이요. 그게 한국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저도 많이 만났어요. 하루 종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대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나는 참 안 됐다, 이 불쌍하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자기에게 집중되는 사람. 근데 똑같은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들은 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요, 자기 연민, 자학,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에너지가, 모든 생각의 기준과 판단이 나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요,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도 큰 시험에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요, 제일 먼저 나라의 어려움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아니나 보네. 진짜 시험 드네. 저는요, 뉴스를 제일 먼저 보게 되면요, 나라가 정말 지금 큰일 나겠구나, 이런 시험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만남 속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평생 탈북민 선교라는 최강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항 가기 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강 목사님은 만났는데요, 혹시 여러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지은 책은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침이 있는 TV는 내래 TV라고 있어요. 그분은 평생을 탈북민들을 섬겨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지금은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속에서도 이제는 나만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요, 저는 나라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틈도 없었어요. 그분은 무엇을 나눴냐면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집회, 1년에 2번 있대요. 여름이랑 겨울 이렇게요, 1년에 2번씩 어게인 107, 평양 대부흥처럼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처럼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걸 듣느라고 있잖아요.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사람들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번 모임을 또 여러 모임에서 다 만나신 분을 같이 만났어요. 최강 목사님과.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알려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교수세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모든 모임을 다 따라다니셨더라고요. 제 설교가 맨날 똑같잖아요. 설교가 매일 똑같은데 그분은 교수신데 왜 이렇게 모든 설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놀랬죠. 처음에는 그 브래드 TV에 설교하러 갔더니 거기 오신 거예요. 전 처음에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지방에 사는데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종철 감독님이 알아보시고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공항에서 가기 직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그 일을 하는, 한국에 알려진 일을 하는 그 대통령상도 받고 그런 분의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 어떤 폭발인가 그런 일에 공연하다가 그 일을 겪었대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다쳤겠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을 만났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는 동시에요, 마귀도 봤대요. 나도 그런 건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막 뭐라고 그랬대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마귀도 봤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모든 교수직을 그 시간부로 그만뒀대요. 그 모든 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일들을 아는 저명한 교수님인 거예요. 놀란 것은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분이 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강 목사님 같이 만났죠. 근데 최강 목사님이 권하는 게 뭐냐면 어게인 107 집회를 준비하면서 매주 2번씩 산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탈북민들과 함께.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산기도라는 건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그분도 산기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제 설교가 뭐 똑같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똑같이 그럼 달리기 똑같잖아요, 설교가. 근데요, 간절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은혜가 되나 봐요. 왜 놀랐냐면요. 성자산은 처음 갔었고 전라북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놀랄 만큼 있잖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이상하죠? 뭘 들으러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대체 믿는 분위기가 아니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라도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설교로 들어왔는데도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설교를 아침, 점심, 저녁 설교하면서 저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힘들어서. 근데 그 속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떠나기 직전에 한 분은요, 여기가 이렇게 허리를 받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암도 3번 겪었대요. 암으로 인해서 몸에 여러 장기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새벽에서 만난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전라도 끝에 배를 타고 왔대요. 설교를 들으려고 배를 타고 왔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뭘 들어왔는지 맨날 그 설교인데 그분이 안 돼요. 그 설교 똑같대요. 맨날 그것만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섬은 교인이 3명이라 그러던가 그 섬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교제를 하려고요. 그랬더니요, 그 배가 작은 배인가 봐요. 지금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 물이 차서 지금 물을 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이 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제 설교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배에서 들어갈 때 이러시더라고요. 배가 오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배가 안 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섬에. 그런데도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자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간절함을 제가 거꾸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내 있잖아요. 제게 들어온 말씀이 제가 어저께 도착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부활을 믿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놀랍게 여자 3사람이 무덤에 왔어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의 그 사람도 마리아예요. 또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에 왔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는 니체의 애인으로 더 알려진 이름이죠. 살로메. 이 3사람이 무덤에 온 거예요. 그 여자들 셋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무덤에 막혔으니까 와도 소용이 없죠. 이것은 이성의 단어, 이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캄캄한 밤에 로마 군인이 임봉까지 했는데 거기 무덤에 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와서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이 간절함.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 3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살로메에 이르기까지 세 여자, 이들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누구든지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누구든지 열려져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점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들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신중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심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 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들이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부활했구나.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을 믿도록 해주시면은 구원받잖아요. 다시요. 여기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도록 주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부활했네,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은 빛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은 소리이고 빛이에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들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요단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 뭐가 드러나져요?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발견되면서 동시에요, 그 빛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단순한 이야기 앞에서요, 혹시 우리들은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요 자기를 추구하는지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있어도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나가게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 의원 교회에 대해서요. 그 교회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처럼요, 어려움이 아주 많아요.
거기에 열심히신 분들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감옥도 억울하게 간 거예요. 무고죄를 지고. 그것을 한 것은 뭐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놀랍게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이킬 때에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간증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우리들은 이 이명소리처럼요, 하루 종일,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 목사님 세 분이서 시편으로 매일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명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분과도 몰랐었어요. 이런 것까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죠. 그 목사님은 기도의 중보기도로 사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못 자는 분도 많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요, 정말 마음속에 이 이명 속에서요, 주님이 저분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 빠져요. 셀프, 자아 안에 빠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게 합니다. 저 배를 타고 이 암 환자가 3번 암을 겪으신 분이 저 배를 타고 성자산까지 오신 분, 저는 제가 충전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주를 찾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런 말씀 속에 왔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요, 시험보다 정확한 단어는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 주님은 더 강한 믿음을 주시려고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스펠 필립스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한 먼저 뭐예요? 주님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진 않습니다. 육신은 실망해요. 시련이 있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은요, 이 시련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이런 약속을 줘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마침 우리 교인과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들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속에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가정의 시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시작부터 주님은 정말 시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요, 시련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 편리한 신앙생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주신 단어가 소망이에요. 주보 앞에 있는데요. 주보가 뒤집어 있는 것도 시험이에요. 주보가 뒤집어져서 시험을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인데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우리 온 교인들에게 양식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1,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07편이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요, 광풍을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만났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은요,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오셔서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힘써 주시고 가신 그분은요, 그날 기도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보니까는 가족이 죽은 거예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현재도 슬픔과 아픔을 치유가 되지도 않았는데도요, 그 아픔 때문에 뭐예요? 저희 교회에 밤새도록 기도를 심어놓고 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시편 107편 29절 30절입니다. 아니, 28절부터 봐야 돼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난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물을 퍼내야 되는 인생 속에서도요, 얻은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가 달라요. 그냥 기도 제목만 머리로 잠깐 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 앞에 오래 머물면서 그분 자신을 간절히 찾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런 분들을 통하여 간절함을 제가 덧입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간절함이 오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간절함이 우리 속에 예배가 되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을 찾게 된다면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나간다면 그 주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왜 열심히 했는가 했더니 간절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갑자기 재정이 자기가 하지 않은 돈 100억을 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뭐예요? 간절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시련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반드시 주님은 헛되지 않은 인생, 그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람으로 주님의 소망의 항구에 주를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기도가 됩니까? 믿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어떤 기도가 됩니까?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험과 풍랑 속에서도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의 항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